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 사항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서론, 그 다음에 기록 의도와 목적, 그 다음에 선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 말합니다만은 학문적으로는 이 구약을 세 개로 나눕니다. 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선지서의 전선지서를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선지서는 선지서는 후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선지서란 말은 역사서 내에서 사무엘서 위치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에 흐르는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구도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은 15세기까지 히브리 성경은 한 권으로 처리했습니다. 상하를 한 권으로 처리했고, 두 부분으로 나눈 건 70인경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걸 따라 가지고 라틴 번역이 그걸 따르게 되고, 그 전통에 따라서 현재 우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역사서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로 킹 메이커이고 사사이고 선지자로 나오는 이 사무엘, 전통적으로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사역하고 그리고 사무엘과 동일시 살았던 선지 생도들 또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아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무엘에 기록된 것으로 전통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사무엘 죽음 이후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이나 사무엘하 24장, 일부는 솔로몬 이후 왕국의 분열 시기까지 기록된 걸로 보아집니다. 대부분은 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 때 이야기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장 연대는 아마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왕국의 이 분열 이후의 이야기, 특히 사무엘상 27장 6절을 보시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 왕 때 이미 시글락이 다윗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록된 걸 보면 다윗 왕의 말년 또는 다윗 왕의 죽음, 아마 또 일부 학자들은 다윗 왕의 아마 중기 때 기록될 거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무엘,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주전 천년기 경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일단 나중에 질문이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손을 통해서 사울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권은 중간에 끊기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이스라엘의 왕권을 얘기할 때 통일 왕권,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따로 있고 다윗의 왕권이 다른 왕권입니다.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2대 만에 멸망해 버렸고 다윗의 왕권이 나중에 사울의 나라 이스라엘을 합병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을 합병해서 통일 왕권을 이뤘다가 솔로몬 때 가서 다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그 어간에 사무엘서가 기록된 이야기는 사사 말기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필요로 한 배경, 사사 때 사사가 일어나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어려운 일이 적어지고, 그래서 계속 사사들 시대가 반복되다가
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 군주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은 아니다.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앞으로 왕을 세우려거든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너희 형제 중에 하나 세우고, 왕을 세우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에 그 약속에 따라서 사울은 허용된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세운 왕권이지만 약속된 왕권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어 반면에 창세기 유다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유다 자손으로 온다는 게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에 따라서 약속된 왕권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 조금 뒤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을 이어져가는 연결선상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왕으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왕국은 신정적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왕권을 부여받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는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의 신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사무엘서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개의 제도를 출범시킵니다. 하나는 군주 제도, 왕권 제도죠. 또 하나는 선지자 제도입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고, 나단, 갓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아모스 선지,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가장 주요한 역사적인 목적은 사사 중심 사회에서 왕 중심 사회로 전환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8장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사사 중심에서 왕 중심 사회로 변화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사울의 왕조와 다윗 왕조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을 권유하는, 왕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를 다시 되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은 자가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왕권 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다음에 교리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언급한 말씀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인데 빠졌네. 5자가 15장 22절.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파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은 허용한 왕권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따라서 허용된 왕권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폐위시킨 왕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의 형들을 세우지 않냐고 막내 다윗을 세울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하지 않았고 모세에게도 사용하지 않았고 다윗에게만 사용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지만은 밧세바 사건처럼 하나님의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회개한, 그래서 사울은 불순종으로 회개를 드러내지 못하지만 다윗은 불순종이 지적되자마자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했던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됩니다마는 다윗의 선택은 메시아 다윗 가문의 신적 기원, 다윗 가문은 메시아를 탄생하는 가문으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왕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잠시 허용해 주었던 왕권이고, 다윗은 이 약속된 왕권으로 주어진 두 개 서로 다른 가문의 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목적으로는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기름 부음 받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히브리 발음으로는 메시아흐입니다. 아흐인데 이 영어로는 이 메시아라고 언급이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이고 이걸 그리스 말로 바꾸면, 헬라 말로 바꾸면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Jesus the Messiah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만 메시아가 사용되기 때문에 the라는 정관사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 말은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사무엘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예언되어지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듣기 좋아하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거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는 앞에 주어진 사사기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재난이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줄로 압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더불어 오는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400년간 사사기 시대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 신앙은 잊어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가나안 족속과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래서 가나안화 되어진 내용 속에서 결국 사사 속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사사기 뒤에 부분에 보면 부록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종교적 부패, 하나는 도덕적 부패. 종교적 부패는 그 미가 산당에 관한 이야기,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이야기. 도덕적 부패는 이 레위인의 아내를 성폭행하게 되고 12조각을 쪼개서 각 지파에 보내므로 말미암아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했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가나안 족속과 거의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어 버린.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사 직전에, 사무엘 직전에 일한 사람은 엘리 시대입니다. 엘리는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사사기에만 언급된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고 그중에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서를 들어오면 엘리도 사사로 볼 수 있고 사무엘도 사사 직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 때
엘리와 자녀들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죽었고 엘리가 법궤가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며느리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다가 죽죠.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칩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옛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전환된 그 전환점 속에 엘리와 사무엘이 연결돼 갑니다. 엘리가 죽고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가 계속되면서 성경 저자는 사사시대뿐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긴 역사를 연결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대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사 시대와 엘리멜렉은 사무엘 가문이죠. 그래서 엘리 가문하고 사무엘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보면 엘리 자녀들은 이러이러하고 사무엘은 이러이러하다. 대비가 여러 번 나옵니다. 험리와 비나스는 잘못됐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사무엘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감추어지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죠. 법궤 곁으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직접 주어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엘리 사사가 받아야 되는데 엘리는 나이 늙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을 주어서 엘리 가문을 진멸할 것을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죽어가고 나이 많은 엘리에게 심판의 음성을 줍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물러가고 옛 시대가 물러가고 새 시대가 지금 도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서 하면 사무엘상 3장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경계선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선이죠.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것을 언급하고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면 이 성경의 지면, 성경에 굉장히 길게 기록된 시대가 모세하고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굉장히 길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두 번째 많은 분량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십자가 부활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돼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길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길게 기록된 게 사울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이유는 왕권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게 됐는가. 그 왕권이 세워짐에 따라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메시아 왕권이 이어져 가는가.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적이 제일 많이 주어질 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40년 광야 시대 전부 기적이죠. 여호수아 정복, 여리고 정복 모두 기적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은 게 예수님 때 수많은 기적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적이 많은 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왕권과 연결된 사무엘 상과 하가 갈라져 나가는 어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나오고 기적이 많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이 세 군데가 분량이 많이 기록되는가? 그리고 기적이 많이 언급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믿음, 여호와의 믿음에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모세 때 여호와가 여호와 이름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 정도로 믿음을 많이 잊어버리죠. 학자들은 여호와 종교라는 말씀 씁니다만은 여호와 종교가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다음 사무엘 때 하나님의 계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사기 시대 때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여호와 신앙이 죽고 바알 신앙이 마치 이 가나안 땅의 신앙으로 변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그다음 예수님 시대 때 성전도 있었고 말씀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도 많았지만 여호와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 버렸죠. 형식만 남아있는.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분량이 많이 기록된 건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의 신앙이 무척 낮았을 때입니다. 낮았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앞선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주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왕권이 주어졌는가. 사사기 시대 때 퇴락이 심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은 구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을 백성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새 시대의 지도자 다윗을 부르는 언급이 되고 앞선 시대에 모세에 필적할 만한 인물로 사무엘을 불러내십니다. 또 사무엘서를 가리키는 것은 전체 역사 속에 보면 몇 가지를 볼 수가 하나는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여호와는 언약궤를 다윗 성이자 위대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권으로 세우시죠.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왕권을 이 땅에 세웁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 언약. 자세한 건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왕권, 메시아 왕권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왕이 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서는 구속사의 큰 연결고리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시대와 신약을 연결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왕권 얘기가 나와 있고 선지자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읽으려면 왕권이 진행되는데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역사 속에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아들 예수죠.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우리는 예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주어진 사역들 사무엘의 많은 기록은 세례 요한 탄생 또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스가랴 이런 통해 가지고 이 사무엘서에 나타난 한나 다윗 노래가 연결됩니다. 조금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사무엘에 주어진 한나의 노래, 다윗의 활의 노래 또는 다윗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을 연결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탄생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앞서 주어진 오경과 신약을 연결한 주된 연결고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면서 질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왕권에서 폐위됩니다.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이유로 사무엘이 꾸짖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이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을 전투를 끝내고 와서 모든 걸 다 살육하고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짐승들을 살려옵니다. 왜 살렸느냐?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고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폐해되는데 다윗은 여러 번 제사를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울 왕국은 몰락했고 다윗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었는가? 이게 지금 사무엘사가 가르치는 그래서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신명기 17장에서 얘기하는 왕권 예언대로 허용된 왕권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허용했는데 말씀을 계속 지켰더라면 견고하게 세울 뻔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사울과 그의 왕권을 폐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은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의 발에서 왕권이 계속 나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왕권 얘기가 다윗 때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 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권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지난번 우리 사사기 공부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겁니다. 사사기는 맨 처음 누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또 사사기 맨 끝부분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요 구절이 잘못됐네요. 20장에 있는 구절인데 누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니까 그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 와중에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실패, 군사적 정복 실패, 두 번째는 종교적 실패.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사사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 있습니다. 정치적인 군사적 실패, 종교적 실패. 그리고 부록도 두 개 있습니다. 종교적 혼란, 그다음에 윤리적 타락.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 볼 것은 윤리적 타락에 베냐민 지파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 600군사만 살아남습니다. 여자도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600군사만 살아남다 보니까 한 지파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족속 에브라임 제가 여는 기억이 안 나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한 족속을 진멸하고 여자 400명을 데려다가 결혼시킵니다.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니까 실로에 예배하러 오는 여자들을 납치해 가지고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는 여자들은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남자 600군사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 부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400명의 이스라엘 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자를 거기서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이고 어머니는 또 다른 지파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가운데 주어지는 사사들 속에 유다 사사가 없습니다. 유다 온니엘은 유다 사람입니다만은
온니엘은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해가지고 온니엘을 간단하게 거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온니엘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들의 패러다임,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잠깐 언급했고, 나머지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전부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 기사는 기드온과 아비멜렉 기사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닙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살다 가니까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칭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 기사는 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왕권이 필요하는데 이들 속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왕이 되려면 세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사사들 중에 아무도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의 주된 이야기는 유다에 관한 얘기죠. 유다가 지도자인데 유다 속에 아직 지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지도자 곧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무엘서를 연결하면서 왕권이 어디서 오는가? 왕권은 다윗에게서 온다란 말을 암시합니다. 그럼 그 암시가 어디서 나오는가? 지금 사사기 지금 그러니까 서론과 마지막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누가 가나안을 치러 올라갑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누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 것입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유다 속에 아직 왕이 세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 룻과 보아스 관계, 룻과 보아스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은 이야기로 끝나는데 룻기 4장에 보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끌고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사무엘상 룻기 4장 18절을 보시면은 베레스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가 결혼하고 룻기 4장 17절에 자식을 낳는데 오벳인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갑자기 오벳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버지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나서 갑자기 나오는 게 뭐죠? 베레스는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낳은 자식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유다 계보를 끌고 와가지고 22절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하냐면 다윗은 유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내에서는 유다 사람이 없었는데 룻기는 사사기의 또 다른 부록입니다. 세 번째 부록으로 언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사기 룻기 맨 마지막에는 다윗을 끄집어내 가지고 다윗이야말로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은 약속된 사람입니다. 한번 창세기 창세기 한번 성경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일어서서 막대를 들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군사들을 모아놓고 군대 전진하고 외칠 때 또는 왕의 명령 외칠 때 막대기를 들고 선포합니다. 그 왕권을 표시하는 이게 규입니다. 규가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란 말은
이 생식 기관에 대한 표현인데, 그리고 후손 중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의 왕권은 계속에 세습될 것을 언급하고 나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다윗에게서 성취되고 다윗 언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는 결국 유다에게서 왕권이 누가 나옵니까? 그 사람은 곧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 나타난 이야기는 사울은 유다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제가 얼른 지금 제가 약을 먹어서 좀 머리가 멍한데, 성경에 무슨 적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전쟁을 치른 게 길앗 야베스 지역입니다. 암몬 사람이 길앗 야베스를 진격하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길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사울이 죽자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사체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본 야베스 길앗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이지만 어머니 계열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 계열로도 어머니 계열로도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유다 자손이 곧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림은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런 삼각형 산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고, 이건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는 건 밑에 시가 3개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이름이 활의 노래입니다. 요나단의 애가입니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할 때 나타난 시입니다. 애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또 다른 시입니다. 이 3개의 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울을 낮추기도 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활의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의 애가입니다. 또 다윗의 승전가, 사무엘상 하 22장에 승전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된 이야기는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개 노래의 강조점은 전부 여호와의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여호와 주권을 밑에 깔고 앞에 사무엘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로,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얘기로 묶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일종의 동심원 구조죠. 동심원이라는 것은 같은 원들이 여러 개 묶어져 있는, 그래서 A는 A 다시와 같고 B는 B 다시,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그랬더니 끝나는 지점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래서 1절과 10절이 연결됩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B 다시에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또 C에 보시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다음 C 다시에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중심 기사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다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 다윗을 세워서 왕권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대 이 책들이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대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되다 보니까 개수가 많지 않았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대 이 히브리 문화는 구전 문화권입니다. 귀로 듣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디서 문장이 시작하고 어디서 문장이 끝나는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동시문 구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 여기서 문장이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락으로 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히브리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의 노래에서는 중심 구절은 X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여러 자녀를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아내에게는 자식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나중에는 이 한나가 더 아이들을 더 많이 낳는, 그래서 한나를 낮추시고 한나를 높이시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거기도 동시문 구조입니다. A와 A, B와 B가 연결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는 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부분에서 50절 51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주고 인자를 베풉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죠. 그 다음 B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B 다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상반된 얘기를 묶어서 하나의 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는 X에 표현됩니다. 22절 31절에 권자에 앉으신 대법관, 주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법관이자 여호와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상 시작과 사무엘하 끝나는 지점을 묶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보도록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절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2절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7절에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28절에 주께서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리로다. 10절에 하늘에서 우레로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10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그래서 창세기 사무엘 상하는 한 저자란 거죠. 한 저자가 한나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문학적 표현들을, 다윗의 성전가의 문학적 표현을 같이 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시작되면 하나는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보라고 하는 주요한 문학적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과 여기 사무엘하인데 잘못됐네요.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제자가 되셔가지고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가, 어떻게 왕을 폐하시고 어떤 왕권을 영원한 왕권으로 만드시는가, 그건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인간의 행적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다윗의 애가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도 동시본 구조입니다. 어호라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졌도다. 어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한쪽은 블레셋 딸들에 관한 이야기. 용사가 엎드러지니까 블레셋 즐거워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딸들이 슬퍼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다윗의 이 죽음을 애도하는 이 노래를 중심으로서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나는 사울의 왕가를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사울과 요나단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에 가면은 다윗이 여러 번, 특별히 2번에 이를 정도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져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세운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이 손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결국 다윗도 자기 세워진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주권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이 얘기할 때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건 하나님 하셨다. 또 요압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죠? 사울의 뒤를 이었던 이스보셋, 사울 왕권의 2대 왕이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죽게 되는데 그 죽음도 다윗은 내가 관여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보셋의 목숨을 빼앗았고 또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왕세자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 나를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굉장히 강한 여호와의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 1절 이후에 그 후에 사울과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군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자기의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왕권. 그래서 열왕기에 넘어가면은 이 솔로몬이나 그다음에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세운 왕권이란 말을 여러 번 쓰고 나옵니다. 자, 이걸 기초하면은 전체 구도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아까 한나의 노래, 화로의 노래, 다윗의 노래는 설명이 되었고 하나 더 설명할 것은 사무엘상의 중심, 절정, 꼭대기 절정 기사는 아말렉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울이 흥왕에 가는, 사울이 점점점 왕권으로 나아가는 흥왕에 가는 지점이라면 이건 사울이 서서히 왕에서 밀려나는 폐위되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플러스로 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 사울이 서서히 폐위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왕권이 점점 세워져 나가는, 사울이 몰락하고 하나님께 다윗을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여기에 흥왕, 사울의 흥왕, 사울의 몰락. 그래서 사무엘 하도 여기에 다윗의 흥왕에 관한 이야기, 다윗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가한다면은 사무엘상은 사무엘상 15장 아말렉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사울은 점점점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사무엘하로 들어오면 다윗이 점점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왕이 돼가는 얘기가 여기 모아져 있습니다. 결정기사는 사무엘하 12장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로 말미암아서 우리아가 죽고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얘기.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부터는 이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서서히 몰락의 길로 가더라도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왕권을 굳건하게 해준.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연대기 기록입니다. 연대기 따라서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사무엘하 5장, 6장, 7장, 8장 요 4장은 주제 배열입니다. 연대기 배열이 아니고 주제 배열. 특별히 6장, 7장 사건. 6장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건이고 7장 사건은 언약 체결 사건입니다. 법궤가 올라오고 언약이 체결된 6장, 7장은 다윗 죽기 3, 4년 전 사건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 사건이죠. 전 사건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냐? 여기 들어온 건 연대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주제 배열입니다. 왜? 사울의 흥왕과 몰락에 맞추어서 다윗의 흥왕을 기록하려고 이 부분 5장부터 8장까지만은 주제 배열입니다. 연대기 배열이 아니고 주제 배열. 주제 배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범죄함에 따라서 다윗도 수많은 반란을 맞이합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 죽기 얼마 전 사건에 예루살렘에 법궤가 올라오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 구도는 이 그림을 항상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이쪽은 사울에 관한 얘기죠. 사울의 흥왕에 관한 이야기, 사울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 그 몰락하는 와중에 다윗이 서서히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 그리고 왕권을 세우면서 흥왕에 관한 얘기를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범죄로 다윗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 몰락하지만은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의 영원한 왕권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이 나라가 두 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체 구도를 보면 사무엘서는 다윗의 애가를 중심으로 사울과 다윗이란 왕의 일대기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를 통해서 반전되는 모습, 요거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반전의 중심에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 구도를 가리키는 것은 여호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백성들 인도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흐름은 사무엘상의 흐름은 여러 개 크게 9개로 나눠집니다. 사무엘의 탄생 기사, 그 다음에 선지자, 언약 중보자, 사무엘의 직능이죠. 그 다음에 엘리 가문에서 사무엘로 바뀌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의 지도력, 그 다음에 사울 치세가 바뀌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왕권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왕권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의 치적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을 낮추고 다윗을 세워나가는 사울의 다윗을 넘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 서서히 왕권이 세워져 가는 이야기, 이건 사무엘하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에 가해진 위협들, 수많은 반란들 이야기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그래서 특별히 사울 왕권에서 다윗의 왕권 넘어가는 이야기를 여러 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급한 걸 좀 살을 붙인 거 보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9시 15분에 제 2강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